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던 종들이 주인이 먼 나라를 떠났다가 다시금 돌아와서 계산할 때에 어떤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어떤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책망을 만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소리를 들으려 그러면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읽어봅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이 밖에 갈 때 그 종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자,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14절 말씀 속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2군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디에 갈 때?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뭐한과 같으니? 맡긴과 같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자기 것을 뭐 했다는 거예요? 맡겼다. 그러면 내가 주인입니까? 주인이 아닙니까? 예?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뭐예요? 관리자. 성경에서는 이걸 청직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관리자라는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칭찬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누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책망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선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려 그러면 나는 주인이 아니고 뭐다? 청직이다, 관리자라 하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주인이 와서 거두어 가면 모든 것들이 거두어 가집니까? 안 가집니까? 주인이 달라고 그러면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다 줘야 돼요. 그것이 재산이든 재능이든 명예이든 지식이든 건강이든 직장이든 다 내어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어리석은 부자가 뭡니까? 돈을 너무너무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게 되어지면 그 많은 것들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누구 것이 되어져요? 주인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인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미국에 유명한 농구 선수가 있습니다.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대학 농구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로 기록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프로 기록은 얼마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대학
대한농구에서는 지금까지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골도 잘 넣고 뺏기도 잘하고 모두 패스 다 잘해요. 1등이에요. 이제 그가 프로 입단하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멋있는 말을 했어요. 멋있는 말인지 아닌지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온다고 해도 내 기록의 행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번 프로 무대를 완벽하게 뭐 하겠다는 거예요? 재패하겠습니다. 하나님도 나의 기록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기자회견을 했어요. 자, 프로에 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게임 너무너무 잘했어요. 반만 전반전에 다른 어떤 사람이 세워놓았던 것보다 더 많은 골 넣고 모든 것들을 다 했어요. 그리고 전반전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에는 덩크슛을 딱 때렸어요. 그리고 박수를 막 쳤는데 덩크슛 때 너무 흥분해서 심장마비로 죽었어. 대한농구에는 가장 위대한 선수로 남았는데 프로 선수는 딱 전반전 뛰고 만 것이 끝이. 누가 거두어 가셔요?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아무리 뛰어난 재능이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어도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뭐예요? 청직이라고 하는 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하루 겸손하게 사는 자가, 그리고 청직의 의식을 가지고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자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는 청직이라는 의식을 회복하는 복된 자들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 15절 말씀 우리가 보면서 중점적으로 보아야 할 되는 앞부분에 있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달란트를 많이 주었고 어떤 사람에게는 적게 주었어. 그런데 그 달란트가 다 다르다 같아? 예?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어떤 분에게는 지혜를, 어떤 사람에게는 미모를, 어떤 사람에게는 재주를,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주어진 재능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요, 우리 장로님의 친화력은요, 제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저거 내가 배워야 되겠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런 말씀을 아는데 그걸 배워야 되겠다. 근데 입이 간지러워 잘 못하겠어. 배워서 따라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만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조문에 선생님 오늘 찬양을 했는데, 찬양을 내가 조문에 갖고 열심히 노력하면 될 것 같지만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에요. 우리 여영민 집사님이 그 사이 교회 일을 이렇게 정리하는데, 저분의 재능은 이 기술적인 면으로 너무너무 뛰어났어요. 내가 그걸 따라갈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대로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충성된 종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 하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럽기는 하죠. 예? 나만 머리를 좀 잘했으면 좋겠어.
나도 친하는 게 좀 좋았으면 좋겠어. 나도 손재주가 좀 좋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나에게 주신 재능은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의 주신 재능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충성이에요. 여러분,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의 입장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목회적인 다른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제가 4번째 교회를 담당하는데요. 4번째 교회마다 다 싸움먹자는 교회. 한 교회는 어느 정도였는 것 하면요, 교회가 완전히 없어지기 직전이고요. 한 교회는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서로 사표 서로 내는 교환하는 교회예요. 그러면 얼마나 문제가 많은 줄 알겠죠? 그런데 제가 큰 교회는 행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는 이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기능을 가지고 달란트를 가지고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요, 얼마나 잘 입고 잘 먹고 잘 사느냐, 이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행복은 뭐냐? 누구에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행복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행복이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신 그 부러워할 필요는 있지만 너무 부러워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생각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그것을 향하여 쫓아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발산할세. 간단한 말씀입니다만은요, 19절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될 단어는 오랜 후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결산할세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요,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는 거의 다가 잘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처음부터 아주 포기한 사람이지만은요, 대체적으로 처음에는 잘 하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점점 지나가고 오랜 세월이 되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인의식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목이 뻣뻣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잘할 수 있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기를 해도 그렇고 사업을 해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래요. 끝까지 잘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요,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 뭐 한다는 거예요? 결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시게 되어지면, 주님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결산할 때가 있는데, 그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뭡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칭찬과 상급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는 뭐예요? 네?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그런 일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초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요, 우리는 주님에게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몇 개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유익하게 사용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의 말입니다. 정말 인정받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사이 사람들이 편리함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일회용 그릇들을 많이 사용되어지는데, 여러분, 일회용 그릇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회용 한 번 쓰기는 좋아요. 처음 쓰기는 좋아요. 그런데 그거 다시 갖다 쓸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한 번 쓰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아니하고 아름답게 주인을 섬기는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쉬운 건 아니잖아요. 쉬운 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잘한다고 아는 거, 그리고 변함없이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이 변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면 신앙생활을 하는 길에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완전히 칼과 칼로 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잘할 때는 정말 너무너무 잘하고 속썩이기 시작하면 또 너무너무 속썩이고 그런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거는 충성된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속에 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 것도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것이 거의 비슷하게 나가야 그게 건강한 거예요. 우리의 심장이 어떻게 해요? 일정하게 뛰어야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혈압이 일정하게 가는 것이 그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것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정말 변함없이 주님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쓰는 귀한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변질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나무에는 열매가 없다 그러는데요, 아니더라고요. 죽은 나무에도 열매가 있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우리 앞에 있는 큰 150년, 200년 된 소나무가 죽었어요. 그래서 소나무를 베었거든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그러더라고요. 한 2, 3년 전, 3, 4년 전에 벌써 죽었다. 그런데 나무를 베어보니까 알겠는데 어떻게 아느냐? 베어보니까 나무의 껍질, 밑에 껍질이 다 벗겨지더라고요. 자동적으로 벗겨지더라고요. 벌써 죽은 지가 오래 됐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 번 잘하는 신앙이 아니라 끝까지 변함없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져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 마지막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의 일을 잘하여서가 착하고
모든 일에는요, 큰 일이 있고 작은 일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사람들이 알아주는 일이 있고 알아주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칭찬받는 일이 있고 아무리 일해도 칭찬 안 해주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말입니다, 무슨 일만 하려고 그래요? 큰 일만 하려고 해요. 큰일 하는 일에는 돈 싸들고 갑니다. 회장 하라 그러면 돈 싸들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일만 하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적은 일은요, 이름나지 않은 일은요, 칭찬 듣지 못하는 일은요, 별로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그 일이 크든 적은 일이든 정말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작은 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은 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힘써 일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지극히 적은 일에 힘쓸 때 하나님이 큰 일을 맡겨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화책에서 본 이야기입니다. 제가 알기는 대구 쪽으로 지방 대구은행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구 어느 지점에 지방은행에 청원 경찰로 입사한 남자분이 있었습니다. 이 남자분은 월급도 적고 알아주는 자리도 아닌데도 이 청원 경찰의 일을 너무너무 열심히 해요. 오는 사람마다 허리가 부러지게 인사를 하고요, 웃으면서 맞아주고요, 그리고 은행 업무를 은행원들보다 더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공부를 해서 설명을 합니다. 오시는 분들마다 무슨 일 때문에 오셨습니다, 어떤 걸, 이것이 옳고요 저것이 옳고요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나중에는 모든 은행원을 찾아오는 그분들의 특징, 그분이 원하는 일은 뭔지를 딱 적어놓고 그분이 딱 오는 순간에 그거 보고 모든 걸 다 해줘요. 그러니까 이 은행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옆에 있던 다른 은행에서 이 사람을 정식으로 특채를 해갔어요. 정식으로 특채를 해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고 하면 그 고객들이 이분이 옮겨간 은행으로 다 예금 빼가지고 옮겨갔어요. 그래서 그 은행이 어느 정도 많아졌는고 하면요, 예금이 3배가 늘어났대요. 3배가. 그런데 이분은 적은 일에 충성했는데 계속적으로 그렇게 충성을 하다가 보니까 은행원들이 제일 되기를 소망하는 게 뭔가 하면 지점장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부국 공무원들은 사무관 되어지기를 원하고요, 경찰들은 경찰서장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중령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직에 꽃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분이 지점장까지 지냈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적은 일에 충성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어떤 일에 큰 것으로 맡기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부분입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뭐할지어다? 참여할지어다. 충성된 사람은 더 큰 것으로 맞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은혜와 은총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일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